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집에서 또 제주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그 6월 마지막 우리 첫 여기 모임 가질 때 6장을 잠깐 했는데요. 그냥 7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짧게 넘어가서 그냥 6장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1장부터 11절까지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둘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리고 6장 12절부터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12를 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20절부터 49절까지는 원래는 마태복음에는 무슨 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죠. 산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평지에 서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냥 평지수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는 굉장히 3장을 들여서 이 산상수훈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짧게 이 6장 이 뒷부분에 짧게 해서 20절부터 49절까지 이 평지수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4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4장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라는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4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장 16절에서 이 19절의 내용이 5장과 6장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때도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일부러 누가는 안식일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펼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냐면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오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희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년. 혹시 희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희년. 이게 지금은 뭐 시간이 그러니까 찾아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25장 구약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뭘 지켰냐면 희년을 지켰어요. 희년.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이 희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영화 보면 뿔나팔 부는 거 봤어요? 붕 불면 막 전쟁 나갈 때도 나팔 불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희년이라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 그래서 7이 이 안식의 숫자거든요. 근데 7이 7번이면 뭐예요? 7이 7번이면 49. 77에 49. 그 7년이 7번이 지나는 다음에가 50이거든요. 그 50이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모두 다 뭐예요? 무조건 해방해요. 자기가 종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대부분 종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거나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되거든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꾼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해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이 희년은 단지 그냥 뭐 돈을 안 갚아도 되고 노예가 자유롭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유.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풍습과 이런 절기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다 복음이 담겨 있어요. 유월절도 초막절도 뭐 77절 뭐 이런 거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들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희년 역시 뭘 담고 있냐? 복음을 담고 있는데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누구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다른 말로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희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자유. 그래서 그 희년 안에는 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부터 그 희년을 지켜왔고요.
하나님은 그 희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놓고 그 희년의 실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희년, 안식년을 경험했던 것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 얘기를 원래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죄에서. 죄.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죄를 졌어요? 어떻게 죄를 졌죠?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3장.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늘 저희가 제 찬양할 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를 얻었냐?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요 2개의 나무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 거기서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하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의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다 선악과 아니면 생명나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뭐였어요? 생명나무였다고. 생명나무.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선악을 누가 판별해요? 내가.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일이에요. 이거 선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저주라고 얘기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별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됐냐면 율법이 됐어요. 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이 옳고 그름, 선악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다 지금 어디 아래 있냐면 이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 저주 아래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제사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요. 이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 율법의 안경을 껴서 너 뭐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눈이 이게 뭐냐면 저 예수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면 율법으로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 안에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이것이 치료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옳고 그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눈에는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손 많은 사람이 낫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굶주려 죽게 된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옳고 그름 자신들이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만 중요해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들이 그런 괴물이 된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다른 말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으니까 내가 버림받았잖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 창세기 3장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옳은 일을 함으로 이 버림받음에서 버림받지 않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면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요 이 팥뿌리까지 새가면서 11조를 내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는 이거 지켰어. 나는 이 법을 지켰어. 나는 이 법을 지켰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는 그 두려움,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이해되십니까? 이 누가복음 6장에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이들은 절대
뭘 경험할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의 이 안경을 끼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은 나 세상이 좋아요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첫째 아들. 원래는 이 첫째 아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첫째 아들이 더 많아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그의 눈에는 어떤 안경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안경만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절대로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나와 이 잔치 한 번 안 해주더니 저 아버지 버리고 옳지 못한 일을 향한 저 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옳고 그름, 선악과를 먹은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오직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는 그 첫째 아들. 그가 누구와 같다?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다.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거기에 조심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옳고 그른 거로만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 역시 뭐가 되냐면 괴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바라볼 때 성도들이 사랑으로 절대로 잘 안 느껴져요. 뭘로만 느껴져요? 옳으냐 그르냐. 아, 이 성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옳고 그름을 갈라주는 데만 있어요. 옳고 그름.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목회자가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또 느껴요. 진짜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자꾸만 옳고 그름 안에서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진짜요.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다 좋아,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만 자식이 건강해지면요 그때부터 또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그런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갈라주려고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맨날 옳고 그름만 보이니까요 뭘 못해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 옳음도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 안에 옳음 안에 너가 들어오면 사랑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쁜 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열이 확 받아서 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계속 가르치시는 복음이 나를. 이번 주 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옳고 그름의 이 안경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율법, 이 옳고 그름의 법에서 근데 이게 저주래요. 왜 저주인 줄 알아요? 이 율법의 옳고 그름을 지킴으로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뭐 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 옳고 그름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평생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옳아서 옳은 일을 해서 누구한테 가겠다?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어요. 옳고 그름. 근데 이게 왜 저주인 줄 알아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셨다?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 율법의 안경을 껴서 우리는 평생 제가 오라, 제 잘못됐어. 제 오라, 제 잘못됐어. 우리는 계속 뭐만 해요? 판단, 비판, 정죄만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 무슨 포로예요? 그 율법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뭐하게 하냐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말해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로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눈 멀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은혜, 사랑, 용서 이런 거에 눈 멀고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만 떠져. 이것이 뭐예요? 눈 멀어 있는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6장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손 많은 자가 낫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만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지옥이며 고통이며 저주겠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가까운 자식이라도요,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자식을 대하면요, 절대로 자식을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이 율법의 안경으로 끼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이 뭐했다?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6장 1절부터 6장 11절이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택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세요?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12를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옳고 그름을 행해서 됐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택했대요. 창세 전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9장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요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로 옳고 그름을 지킴으로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뭘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뭘 깨달을 때 안식이 오는 줄 알아요?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로마서 9장이 말한 것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은혜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다. 택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옳고 그름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아니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진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뭘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밑에 12를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 평지수훈의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배부른 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안경을 끼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배부른 자며 부요한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뭐 받기를 원한다?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행동이 그건 옳은 거야. 그거는 옳은 거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계속 뭐에게 있냐면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옳음을. 나의 옳음. 그래서 그 옳음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뭘 받기를 원해요?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배부른 자며 이것이 부유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옳고 그름의 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런 죄인들,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교회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옳고 그름으로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은혜, 그 사랑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를, 복음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더 이상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중요한 참된 안식을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 안식 안에는 참된 용서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어요. 그 용서와 사랑 안에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옳지 않거든요. 늘 그들은 우리에게 옳지 않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며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도 여전히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서 내가 오라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은 지옥 가운데서 살게 된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라고. 옳고 그름은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요 평생 예수를 믿지만 지옥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의 마음 삶 속에는 용서, 사랑 이런 거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나 역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서는요, 이 뺨을 치면요, 나도 그 사람 뺨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옳고 그름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으니까 이 뺨을 치면은 이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뭐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분은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이 사마리아와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분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이 이 율법의 안경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경을 쓰게 하시는데,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이다? 사랑의 안경. 우리는 그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왼뺨을 쳐요, 오른뺨을 돌려대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이 나를 그 일로 이끌어가서서 내 마음에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만히.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안경을 끼게 하냐면 이 율법의 안경을 끼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을 계속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뭐가 되냐?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경험하며 살죠. 그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싶었어요. 진짜 안식.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나요?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아침엔 저도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이 마음에 또 지옥이 올라왔지만 이 마음속을 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지옥을 뭘로 바꿔요?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참된 안식, 그 안식을 경험하며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안경을 낀 자가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드린 그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